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웃는 질문 몇 가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번에 돈 방석에 앉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단번에 돈 방석에 앉는 방법.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은행 2층으로 이사 가면 된다. 돈방석에 앉고 싶은 사람은 또 이 말은 은행하고 잘 관계를 잘 맺고 은행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 아세요?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 장가 가서 아들을 낳으면 된다. 21세기에 여자들이 버리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어떤 남자예요? 돈 떨어진 남자. 그러니까 돈이 하여튼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은 요즘은 돈이 많다는 말에 심장이 뛴다, 그 말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라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죽으면 해결해 주는 것은 결국 돈이더라, 그런 말도 있어요. 점점 이 물질, 돈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생활 속에는 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돈이라고 하는 삶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과 어떻게 연결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됩니다. 신앙과 삶, 어떻게 연결하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요즘 한국의 신문 보도를 보니까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혼외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난 뒤에 버티다가 결국 사퇴를 했죠. 또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여튼 여자들과 이제 술판을 벌이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알려지고 물의가 생기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조희준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도 요즘 신문에 나죠.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죠. 조영기 목사님 큰아들인데,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던 어떤 여자가 나는 그 남자의 아들을 낳았다. 또 그러니까 또 조희준 측에서는 난 모르는 일이다. 또 조영기 목사님이 그건 친손자로 인정한 것이다. 등등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신문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그렇고 또 다이아나 비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이 불륜이라고 하는 거, 남녀 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도를 넘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세상 속에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의 아픔을 겪고 또 사람들이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 중에 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또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세속, 또 이성 문제,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가정을 지키고 또 내 마음과 삶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죠. 또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극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뭐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삶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야 할 길과 이 신앙의 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하게 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세 가지로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 목적은 떠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둘째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셋째 목적은 복을 나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목적은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의 스토리예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떠나면 금방 가는 게 아니라 그 떠나서 가는 과정 속에 막 홍해도 있고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목이 가라여서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참 넘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또 그 뒤에 그 소선지자들 이야기를 보면은 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포로의 삶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상과 세속의 포로와 불신앙의 처지와 삶에서 떠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따르던 삶에서 떠났고 간음하던 여인은 간음의 삶에서 떠났고 마태는 부정축제의 삶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는 떠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떠나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율법을 지키라. 예, 법 지켰습니다.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만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를 떠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공허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찬양을 했는데 내 마음의 모습을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너가 있어야 할 무엇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도를 하면 주세요.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붙잡지 말고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제 미국에 왔더니 처음에 하는 말씀이 성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요. 김용호 목사가 아니라 아용호 목사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떠났지만은 그 목사님이 아마 날 보니까 믿음으로 떠나는 것보다는 대책 없이 떠난 것처럼 보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처음 미국 올 때 이제 우리 애들하고 미국 올 때 뭘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가방 몇 개 들고 그냥 떠났어요.
뭐 무슨 대책이 있어가지고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여튼 미국에 오고 싶어서 떠나서 이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뭐 짐이 뭐 가방 몇 개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님도 그때 떠날 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노할머니도 살아계셨는데 너가 뭐 언제 보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셨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는 대책 없이 그냥 가방 몇 개 들고 떠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가끔 생각하는 것은 떠나면은 뭐 큰일이 날 것 같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떠나서 그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삶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은 뭐 큰일이 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은 뭔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느끼고 이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세계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할 거 없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너무 집착해서도 아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째 목적은 거짓과 정욕과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떠나야 될 게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고 떠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가 뭐 고생하고 뭐 그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사실 성서적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목적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쭉 읽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났는데 막 재산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떠났는데 그 재산이 많아져서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분쟁 좀 생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좀 양보도 좀 하고 말이야.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많아가지고. 없으니까 그냥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삭도 주시고 야곱도 주시고 요셉도 고생 많이 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한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 없는 것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 뭐 성경에 보면 병든 자 고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뭐 걷게 되고 일어나고 뭐 기적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기적의 사건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앉아서 앞에만 바라보는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야 나는 복받았다. 난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있는 말씀, 하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입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하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요, 한국처럼 십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밤에 보면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그 십자가가 많은데 사람들의 생활은 좀 어떤지 좀 질문하게 되지만은 하여튼 그냥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또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렇게 교회가 그냥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국에서는요. 직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바쁘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국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살펴보니까 복 주신 거예요. 남북한의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어.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유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하늘의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언제 내가 비행기 한번 타보나. 공항에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비행기 탈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심심하면 또 시간 남은 공항에 뭐 누구 간다 그러면 난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공항에 자주 가면 비행기 타볼 수 있고 외국에 한번 가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공항은 제가 참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 미국에 오게 되고 비행기 타게 되는 거예요. 그 복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신 거예요. 중동에 있는 여자들을 생각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뭐 북한만 아니라도 조선족을 생각하고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뭐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십계명은 신약에 넘어오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근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그 어떤 핵심은 사랑과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려서 괜찮네. 사랑과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그 신앙의 삶의 중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중심에는 엉뚱한 거 사랑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열정 가지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마 다른 종교는 참아야 된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뭐 도를 닦아야 된다, 뭐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말씀의 어떤 중심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살고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믿습니까? 아멘. 예, 복 받았다 생각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또 하나 큰 목적이 있는데 세 번째 목적인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세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면서 살아라. 복을 끼치면서 살아라. 복의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의 뜻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있지 남에게 복을 끼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둠과 불행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힘들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또 장애자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너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방 땅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를 괴롭힌 나라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만 복받고 남 잘 되는 거는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우리를 떠나게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 말씀이 교회 주보를 보면서 자꾸 울었대 많이 지난 전에부터. 그래서 왜 우셨느냐고. 근데 주보를 보고 왜 우시는 이유가 헌금 통계를 보면은 헌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없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이 적은데 목사님은 어떡하고 교회는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헌금 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교인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지 않고 우리 이 교회를 잘 섬기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냥 섬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전도사님들도 그저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고 또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은 찬양을 통해서 나누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전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높다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 중 많은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막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이제 드리잖아요.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드려진 헌금을 헌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자꾸 큰 교회들이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섬기는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교회 섬기니까 여러분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상하게요. 더 잘 살게 되잖아요. 네? 더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생일 기념으로 남미에 우리 생일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짓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우리 딸이 좀 그러니까 딸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하나 지을까? 이 말은 뭔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런 생각이지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제가 교회하면서
그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은 내가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니까 언제나 넘치고 풍부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의미 있게 섬김과 봉사로 세워진 교회예요. 다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떳떳하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주신 은혜에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건 우리 자신으로부터 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하는 거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복 받은 거 느끼고 감사해서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죠. 그 사람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정말 물질도 많았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쾌락도 추구했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다 누린 것처럼 누렸는데 결론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로서 받은 은혜를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뭔가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또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신 것은 나누라고. 여러분들도 말씀의 샘교에서 잘 배워서 어떻게 하면 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아니면은 교회를 하나 평생에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떠나는 것, 복을 받는 것, 복을 나누는 겁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떠나야 될 건 많이 있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오염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또 잘못된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고 또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 학생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